할렐루야. 출애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기간을 지나오면서도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이 특출했다거나 그들이 열심을 다했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섞이지 않도록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왕조는 애굽 토착민이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면서 새로 세워진 왕조였기 때문에 생족 계통 히브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꾸 자손이 번성하여 남자의 수가 많이 불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힉소스 왕조와 결탁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래서 이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러한 바로 왕의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압제의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고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쉴 틈을 주지 않고 굉장히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저번 주에 그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고역을 시켰다고요? 주된 초점이 뭐예요? 노동력을 빼앗는 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함으로 자손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정을 더 돈독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은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부부간의 우애가 좋더라.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자손 번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손 번성을 이 바로 왕이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역사 속에 신실하게 지켜져 가고 있다. 안 지켜져 가고 있다? 지켜져 가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약속들, 그 언약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바로 왕이 유대인들 애굽 왕이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산파들을 시켜서 만약에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너희가 슬쩍 죽게 만들어서 어이구 아이가 죽었네요 라고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두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말살 정책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특히 남자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장차 애굽의 어떤 대적이 될 만한 그런 남자아이는 살려두지 않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면서 최대한의 노동력은 보존하고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지금 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살 정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산파들을 이용하는 거였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브리 산파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 중에 히브리인들의 어떤 출산을 돕는 산파였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히브리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를 받는 산파였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 쪽이 옳다라고 하십니까? 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함부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받았을 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사람 중에 그 산파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 여인에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당시 최고 권력,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 권력가인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해서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장면에서 우리를 좀 놀랍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믿음이 놀라웠길래 당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질문처럼 드려보자면 과연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만큼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좋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400년 어간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수성은 지켜냈어요. 애굽화되지 않아요.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순수성은 지켜냈지만 과연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져 내려온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해 볼 때에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믿음, 바로 왕 손에 죽을지언정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겠노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대적하잖아요. 그때 그 대적하는 이유를 성경에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에 누가 먼저 이 불만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냐면 함께 애굽 출애굽한 잡족들, 허다한 잡족들이 불만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불만의 소리를 막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다한 잡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같이 섞여서 나온 다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혼인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간간이. 아니면 같은 노예였는데 우리도 좀 데려가 주세요. 같이 탈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다한 잡족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민족 중에 노예로 같이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탈출했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아니면 너의 민족에게 가? 뭐 이래야지 정상인데 같이 모세를 대적하고 불만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은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여 지켜내시지 않으셨으면 아직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줄 모르는 우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해도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 히브리 산파의 뭐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며 그가 갖고 있는 명예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이 산파들의 신앙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게 하셨느냐, 우리 그 부분을 좀 추적해 봐야 되는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포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이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할 때에 이 히브리 여인네들은 애굽 여인들과 체질적으로 달라서 너무나 건장해서 아기 날 때가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 보면 이미 났다 이거예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거짓말이겠어요? 진짜였을까요?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산파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낳고 뒤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대요. 네.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고안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애를 낳을 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늘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출산해내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거기서 히브리 산파들이 뭘 점점 깨닫게 됐을까요? 이 자손이 출생하는 이 역사가 이게 단순하게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번성시키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진짜 체험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예전에 그냥 아이를 봤던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있게 된 것을 이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무리 똑같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과정 속, 아이를 받는 과정 속에서 뭘 그들이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번성하고 있구나. 아무리 애굽왕 바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해 나가는 일은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들이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고하면서 그들 안에는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의 단순한 개인적인 믿음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던, 그들이 받아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입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의 소유자냐?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을 소유한 자인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신앙은요,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치고, 말씀의 방망이로 내 삶을 쳐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가 가장 좋은 신앙의 소유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지금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조금 벗어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말씀과 함께 나의 속사람의 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 사람, 그분이 정말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신 분일 겁니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누구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은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예요. 나는 누구를 용서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었구나. 이걸 아는 신앙.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덤벼드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런 성도 정도 수준으로 가야 이제 비로소 뭐예요? 성숙으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로 달려가는 신앙을 가진 자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산파들이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산파들을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신 이 작정하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 번성의 복을 바로가 막을 수 없음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를 함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한 히브리 산파를 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냐면 명예 있는 사람,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돈이 많고 적은 명예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셔요. 그 증거가 산파였는데 그 증거를 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특별히 누가 원래는 깨달았어야 됐어요? 바로가 깨달아야죠. 근데 바로가 깨달아요? 못 깨달죠. 그러면서 바로가 세 번째 정책을 써요. 이스라엘의 남자의 그 아이들을 살려두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히브리 산파 때까지는 은밀하게 이 일을 추진하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왕이 공개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붙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익숙해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그렇게 죽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게 남자아이를 죽이려면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됐잖아요.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맘먹었다면 나일강에 던지는 게 손쉽습니까? 그 자리에서 병사들이 칼로 그냥 아이를 죽여버리는 게 더 확실합니까? 두 번째예요. 그렇죠? 아이를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좀 잔인하지만 땅에 매장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다 데려다가 땅에 파서 거기 계속 매장해도 더 확실해요. 나일강에 던지면요 우연히 뭐 할 수도 있어요?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면 다른 방법이 오히려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은 이상하게 다른 확실한 방법을 쓰지 않고 강에다가 던졌어요. 우리 그 이유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하필 나일강이었을까요? 그래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초점은 이겁니다. 당시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강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아니에요. 나일강은요 생명을 잉태해내는 어떤 신적인 존재였어요. 애굽에서 숭배받던 가장 큰 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나일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들만 죽임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적하기 위한 요소를 제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바로는 누구에게 이것을 맡겼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에게 맡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의미는 다시 짚어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칼로 죽이는 사륙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뭐예요? 이것이 영적인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바로는 자기들의 신에게 이 아이를 의탁하여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일강이 결국 이 애굽의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살아나요?
모세가 살아나요. 요게벳의 지혜로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고, 나일강의 신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바로 왕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 히브리 3파까지도 바로 왕이 어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이제 2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 볼 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세상의 그 최고의 권력과 바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세상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왜 자신이 없으시죠? 아멘에.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가시는 것이 두려워요? 솔직하게. 예배 못 드리는 게 두려워요? 돈 못 버는 게 더 두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두려워요? 자녀가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게 두려워요? 눈빛이 흔들리시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건강을 잃으면, 내 사업과 내 직장이 흔들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너를 죽이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번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 3파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에 여러 산재되어 있는 고민거리들이 더 두렵고 더 걱정되고 더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미간에 새겨 넣으세요. 이마에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팔뚝이나 정말 문신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팔뚝에, 다리에,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신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미간에, 내 기억 속에, 내 삶의 아주 그 중심에 말씀을 새겨 넣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이 싸움.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또 근심에 사로잡혔었네. 아이고, 이 멍청한 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의 힘이잖아. 라고 자꾸 말씀으로 내 이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사실은.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못 깨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가정에서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또 하루를 살아나갈 때 제가 자꾸 또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역사, 이걸 또 잊어버리고 자꾸 살아갈 텐데 하나님 잊지 않고 좀 계속 기억나서 항상 내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까? 되돌아보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3번 성공했는데요, 3번 빼고 다 잊어버렸네요. 내일은 4번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화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는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겠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렇게 오늘 3번밖에 성공 못했으면 내일은 4번, 그 다음날 또 2번밖에 못했으면 하나님 이 다음날은 내가 또 넘어졌으니 이제는 6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엎치락 뒤치락의 이 폭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계속 채찍질하며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녀의 어떤 대학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이런 신앙으로 계속 다듬어가고 바꿔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유이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짜증내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 갔다 오면 늘 수련회 마지막 날 선생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내려가면서 화내지 말아라. 화내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루묵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진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열심히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기도할수록 우리들의 어떤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고 다툼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내 삶에 그런 요소들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점검을 해야죠. 테스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 생각나는, 지지 말아야지. 요놈의 사탄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구만. 예. 아내에게 틈타고 남편에게 틈타고 자녀에게 틈타고. 예. 많이 넘어져 보셨잖아요.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막 소리 질러 보셨잖아요. 저도 설교 열심히 해서 은혜롭게 설교하고 서재 가서 우리 애들에게 막 소리 질러 봤어요. 야, 이거 뭐 못할 노릇이에요. 은혜롭게 설교를 막 해놓고 나도 은혜되고 성도도 은혜 받은 표정 보고 기쁘게 서재 들어갔는데 아이들에게 막 짜증나게 하니까 막 거기서 똑바로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서 막 나누었던 은혜가 다 떨어지고. 여러분, 신앙은요, 그 싸움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씩, 2번씩 이겨내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해요? 직장 가서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한 30년 이겨내다 보니까 조금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어떤 어른 성도로 이렇게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창한 거 꿈꾸지 마십시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지로 나가야지. 여러분,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흔적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거창한 신앙생활 그거 꿈꾸지 마시고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참아내고 그리스도인답게 내 성품이 바뀌어져 가고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시면서 히브리 3:8에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